계속해서 살펴볼 때 히스기야가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대부분의 견고한 성들이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겨우 버티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고 사네립이 유다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사네립이 구스 왕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네립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예루살렘 함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3의 군대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유다 침공을 속히 마무리하고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어쩌면 히스기야는 항복을 택하는 편이 자기의 어떤 일신의 안위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이런 협박성 편지가 도달했을 때 히스기야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건지려면은, 자기 지위라도 유지하려면은 항복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굳힌 그 마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 몰랐어요. 이 사네립이 지금 초조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복선이 지금 깔리고 있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협박성 편지를 받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사실은 지금 급박한 쪽은 사네립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때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 큰 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깃드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협박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그의 기도에서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근본, 우리의 어떤 기반이죠.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명예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삶의 근본을 둡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통의 상식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지. 혹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삶의 근본을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시고 근본이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고 잘 되는 것도 또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로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고 또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그의 손길을 거두시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마르고 사라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이다, 근간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믿음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말에 속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근본을 세상의 것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사내립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각국의 나라들을 제패했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고대 근동의 전쟁은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신이 더 세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는데 이 사내립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그 신들을 다 굴복시켰다. 우리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 너희의 신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너희의 신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의 신은 허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냐?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학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삶의 근간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중에 무엇이 더 강한가 하는 것을 눈치를 보고 분별하려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사내립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키재기하게 만드는데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뭐 인맥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그게 제일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심들이 찾아오고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면 초가에 처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은 동네에서 어릴 때 싸움하다가 두들겨 맞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뭐 형한테 가거나 아빠한테 가죠.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빠를 찾아오는 게 결코 싫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빠에 대한 믿음이고 아빠를 의지함이고 아빠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이다. 우리 아빠가 제일 강하고 제일 세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위기 앞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참 어렵단 말이죠. 요즘 시골 교회 너무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도시로 나와야지, 어떻게든 도시로 나와야지, 그래야 자식들 뒷바라지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뭐 나중에 은퇴하고도 뭐 누구라도 네 뭐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겠나 하고 계속 교회를 버려라, 성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니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의 순간에 위기 앞에 하나님과 씨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또 나의 믿음 약한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평가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이 믿음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은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고백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들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18절에서 19절의 사이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말하는 그 전쟁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들은 나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라 헛된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고백, 그 공격과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 평가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미 마쳤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나쁜 수를 써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평가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속에 가서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여전히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어른들이 말씀하는 말이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일찌감치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진리인 것을, 진실인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으니, 이제 나의 고백이 참인 것을, 진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사실인 것을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세상의 신들이 헛된 것을 나타내 주시고 증명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이 대학부 디모데 맡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목소리, 이 세상의 목소리는 이제 청년들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청년들을 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더 재밌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진짜고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참인 것을 나타내 주시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항복하라고 해요. 우리의 초라한 삶의 지경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라고, 나의 신을 의지하라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을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